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야 나는 여잔데 응? 남자답게 살라는 거 뭐냐 이거 성경에 목사님 여자답게라는 건 없나요? 요 다음 말씀에 뭐냐면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꼭 사랑은 여자에게 속한 단어 같고 강건하라는 건 남자답게 남자에게 속한 단어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가 더 많아요. 강하다라는 게 무슨 뭐 혈기가 가득하고 막 되게 막 그 터프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be on guard라고 돼 있어요. 경계서라는 거예요. 경계서라. 군대 가면 경계를 쓰죠. 경계를 씁니다. 근데 이제 군대 여자들 요즘 많이 가지만 군대 뭐 이제 보통 여자가 간다라고 생각해보면 남자 뭐 경계를 쓴다 그러고 뭐 지킨다 보호한다 그랬을 때는 보통 남자가 여자를 지킨다 그러지. 내가 너 지켜줄게. 뭐 물론 귀엽게 들어줄 수 있겠지만 물론 진짜 여자가 남자를 지키는 가정도 많대요.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사망하게 된 경우도 많다 그러는데 사실 뭐 여러분 나중에 남자랑 결혼하면 남자를 지켜주고 싶어요? 물론 가끔 지켜주고 싶을 만한 남자가 있죠. 우리미 같은 애들 뭐 지켜주고 싶어요.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어. 엄마가 막 지켜주고 싶어. 그런 남자도 있겠지만 보통 내가 결혼하면 남자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자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사회 여성 뭐 남성 평등을 자꾸 얘기하고 그것이 누가 높냐 맞냐 맞고 틀리냐 이걸 얘기할 때 그냥 저는 기능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인 차이. 남자를 남성되게 한 것과 또 여자를 여성되게 한 것. 그 다음에 또 고위공직자나 뭐 고위 관료들과 또 서민들의 어떤 그냥 기능적인 차이지 높고 낮음의 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죄 지은 인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규칙이나 질서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기능적인 차이로 봐야지 어떤 높고 낮음의 차이로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권세자들을 생각할 때 뭐 지금 정치인들을 생각할 때 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때 맞게 그냥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한데 아, 저게 높이 있다고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생각하네? 그럼 뭐 우린 낮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대한민국 헌법에 있죠? 뭐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 말씀 제목이 남자답게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남자가 되라는 얘기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남자답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능상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 be on guard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경계를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stand firm이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강건하라라는 표현은 be courageous, be strong. 네. 용감해라, 강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잘 보세요. 제가 가정을 지키는 어떤 분들을 보면 사실 어떤 사람이 되게 돈 벌어서 지킬 것 같고 힘이 세서 지킬 것 같고 되게 지혜로워서 지킬 것 같지만 사실 가정은 이런 사람이 지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잘 살게 되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학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잘 살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위기를 막 살았는데 참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구나. 제가 아까 학생의 예배를 드리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도 이제 기도에 대한 측면을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한번 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는 차가 이제 세단인데 별로 좋은 차는 아니었어요. 타고 가다가 이제 트럭이 이런 요즘에 미국 트럭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미국 트럭들 알죠? 이렇게 탱크 같이 생긴 트럭 있잖아요. 막 바퀴 올려가지고 타는 트럭이 있어요. 이런 트럭이 이제 쭉 고속도로를 저랑 같이 달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이 속도 카메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규정된 제한 속도에 경찰한테 잡히면 안 되지만 사실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독일인가 유럽에 이제 무제한 고속도로가 있지만 사실 속도에 크게 제재를 받지 않는데 이 차가 물론 이제 실수로 그랬겠죠. 근데 제가 운전을 할 때 이 차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서 뭐 미안하다 이런 신호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났어. 이 화가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악셀을 끝까지 이게 바닥에 닿을 때까지 밟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차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그 트럭 앞으로 딱 들어간 사람부터는요, 제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행히 그 차 브레이크도 잘 들어서 섰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차 사람이 너무 놀라서 제가 그 다음엔 그냥 갔는데 그 차는 거기서 한참 멈춰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이 차가 뒤에서 안 서줬으면 누가 다쳤겠어요? 제 차는 세단이었고 그 차는 트럭이었어요. 네. 제가 화가 나서 앞에서 섰지만 그 차가 멈춰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정말 무모한 거죠. 여러분 진짜 제가 요즘에 블랙박스에 이렇게 찍히는 이런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 와 진짜 영화야 영화. 그때 미국에서 내가 찍은 영화도 영화지만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영화야. 야 완전히 사람도 받아버리더만 차로.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안 섰으면 분명히 이 차가 뒤에서 못 섰거나 안 섰거나 하면 이 차가 뒤에서 뒤를 박았겠죠. 그리고 그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 사고가 났다는 게 저는 세단이었고 트럭이었으면 어쨌든 이 사람도 사고가 나겠지만 저한테도 큰 타격이겠죠. 근데 잘 보세요. 제 그 한순간의 선택이 저를 되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한순간의 선택이 되게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사님이 연출하셨군요. 예. 그런 장면을 연출하다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장애인이 되거나 죽거나 뭐 정말 불행하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순간의 선택이 저를 너무나 망쳐버리는, 여러분 이게 절대로 남자다운 것도 아니고요. 이게 되게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론 제가 멋있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에 올라오는 어떤 죄악된 생각들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뭐 이웃이나 친구들과 싸울 때 보면 뭐 작정하고 막 나쁜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어가 안 돼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건 be on guard, 계속 경계해라. 여러분 남자만 이런 거 아니고요, 여자도 그렇고. 요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들을 때려서 죽었어요. 봤어요? 하도 얘가 공부를 안 하고 말썽을 부리니까 절에다 가둬놨거든요. 절에다 이제 공무원 시험 보라고 놔뒀는데 여기서도 좀 말썽을 부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대나무 막대기 가져와서 애를 때렸어요. 근데 뭐 뉴스상에는 뭐 2시간을 때렸다 그러는데 경찰이 조사한 거로는 그냥 이 아이는 충분히 엄마를 저항할 수 있을 만큼의 사내였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과실치사로 그렇게 크게 구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맞아 죽었어요. 물론 잘못 맞았겠죠. 근데 2시간을 때렸대. 근데 사람 마음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엄마가 속이 상해도 애를 2시간을 때리는 게 말이 되고 또 다 30을 넘은 아이를.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사건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살고 가정에서 살고 사회에서 살고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근데요 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사는 거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사람. 근데 이게 뭐 매일 제어가 안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사건에 게이지가 나도 모르게 막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넘어가는 게이지를 멈춰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많아요 요즘에.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 때문에 경비 아저씨가 문 안 열어줬다고 경비 아저씨 코뼈를 부러뜨려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본질상 예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의 자식들이다. 이 게이지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이지가 넘어가는 순간.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be on guard, 경계해라.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항상 여러분 군대에 제가 근무할 때는 이 표가 있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을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보초 쓰는데 이제 졸지 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작전에 실패한, 그러니까 공격을 하러 갔다가 지고 돌아온 건 괜찮다.
근데 너 하나로 인해서 이 문이 뚫려가지고 우리 아군이 다 죽는 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요, 여러분 되게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기도하면 무조건 돼요.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화가 나서 왔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하든, 뭐 시험에 들었든, 뭔가 꿈이 없어서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뭔가 상태가 좋고 안 좋고를 다 떠나서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잖아요. 됩니다.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도 행복하게 지킬 수 있고, 제가 하는 목회가, 제가 아까 학생일 때 가서 야 목사님이 있잖아, 야 코로나기도 하고 참 오늘 그냥 기도나 하고 마치자,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좋겠죠. 목사님 제발 그렇게 예배를 한 번이라도 좀 맞춰주세요. 지금도 벌써 8시간 넘어가고 있는데 예배 언제 끝나는 거야? 오늘 기분 아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데 오늘 참 기분도 그렇고 참 좀 그렇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반주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또 얼굴은 되게 우울해 보이는데 여러분한테 기뻐하란 말이에요. 기뻐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진짜 어떻게 목사님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이거 특권입니다. 못 누리는 건 바보예요. 여러분 제가 평상시 계속 다닐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그날의 괴로움이 하루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아픈 생각이든 슬픈 생각이든 오해든 무슨 절망이든 낙심이든 어떤 생각도 하루,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자체는 믿음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기도를 믿음 없이,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당부한 거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경계를 늦춘 거나 똑같아. 경계. 그러니까 언제든지 쳐들어와라. 쳐들어서 점령당한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기 싫어. 그냥 만나기 싫어. 그냥 하기 싫어. 귀찮게 굴지 마. 짜증나. 진짜 열받는다. 이거 다 점령당한 거예요 벌써. 점령당하고 계시죠? 마귀가 너무 쉽게 점령합니다. 얘 좀 예배 드리고 조금 회복되는 것 같으면 바로 예배 끝나고 점령시켜버리고요. 예배에 나와서 은혜 조금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예배 오기 전에 점령해버립니다. 아주 기분 잡치게 만들어버려요. 예배 오는데. 예배 끝나고 가면 바로 쓰러뜨려버립니다. 아주 대가예요. 기분 잡치게 만드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되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공격할 거라고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 마귀의 최대 목표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지발로 걸어 들어가거든. 못하러 힘써서 던져넣어 지발로 지옥으로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의 뜻인지 아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리는 없어. 기쁨과 감사가 없이 천국에 간다? 그건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야. 천국을 안 믿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내가 너 구원한 이유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과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돼. 좋은 일, 눈에 보이는 돈이 생겼다든가. 며칠 가요? 몇 시간 갑니까? 얼마나 영원하죠 그게? 끝이 없어요. 제가 뭐든 다 바꿔보고 사보고 해봤지만 끝이 안 나. 끝이 안 난다는 건 뭐냐면 별로 오래 안 가. 별로 오래 안 가. 근데 너희는 잠깐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영원한 기쁨을 가져야 돼. 영원한 만족을 갖고서 그런 거 줄게. 필요하면 줄게. 근데 없어도 기뻐해야 돼. 없어도 감사해야 돼. 그게 구원받은 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야.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너희를 계속 삼키려고 할 거야.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이유 여하 동서 뭐 사방을 막론하고 누구 때문이든 누구를 위해서든 절대 시험 들지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왜 시험에 드는 거야?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직장에 다니면서 친구랑 만나면서 또 교회에 있으면서 시험 들지 마. 삐진다고 속상하다고 빨리 이기십시오. 빨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가끔 전화하면 제가 전화 가끔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면 저도 한마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나를 입을 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너희가 경건하다고 하는데 입술에 재갈 무리지 않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우선은 화가 나면 입부터 다무세요. 입부터. 누가 그래? 나는 화병 걸려서 죽을지 모른다고. 절대 안 죽어. 나 예전에 맨날 예수 믿고 나서 야 이게 죽겠다 이러다가 야 그냥 암이 걸려 죽겠다. 암이 참다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린다는데 내가 암 검사하러 가봤거든. 깨끗합니다. 정상입니다. 예수 안에 참는 거는 절대 암이 안 걸리는구나 내가. 근데 왠지 아세요? 딱 참는 순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세요? 안 하지. 그냥 분하지. 그냥 누가 화나게 하면 막 분하기만 하지. 그냥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할까 문자로 보낼까 막 이런 생각하죠. 그건 딱 끊고 나면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열받게 하는데 주여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든지 알아? 그 사람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네가 화낸다고 해서 네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또 그 사람이 저한테 되게 잘 해주는 사람인데 화를 나게 해요 가끔씩. 근데 참 감사하죠. 그런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든 안 주시든 제가 기도를 하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리는데, 만약에 제가 예전에 나였으면 볼 때마다 생각나. 그 사람 말은 못 해주겠고 볼 때마다 생각나고 언젠간 말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소용없을 것 같고, 그럼 얘를 계속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도 가끔은 좋게 해주는데 좀 이래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 안 그래? 보세요. Be on guard. 여러분이 항상 경계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 탈래가다가 못 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 너무 편안해.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진짜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 왜 만나세요? 그러고선 사람이 그때만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경계하고 있으면 어떤 악이 틈 탔다가도, 시험이 틈 탔다가도 빨리 극복할, 이거 여러분 대단한 특권이에요. 아니까?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잘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지. 행복하게 사는 건 돈 많은 사람과 돈을 많이 쓰는 게 결국 행복이 아니야. 뭔가 되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게 행복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뭔가 되게 안정되고 편안한 사람이 옆에서 항상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지. 펜트하우스 그게 뭐냐? 돈 많아가지고 그게 뭐야? 그죠? 아니 난 꼭 돈 많은 드라마 나와서 그게 너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는 드라마 거의 못 봤어.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온화하게 사는 거 거의 못 봤어. 오히려 그냥 별로 있는 것도 가진 것도 그런 게 없는데 되게 왜 이렇게 다정하지?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막 이런 거 많이 봤어도 돈 많은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 잘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게 여러분의 세상의 빛이라는 게, 여러분 빛은 다른 게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좋지 않은 마음들을 다 꺼내주시려고 온 분이야. 왜냐면 아담 이후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좋은 생각과 마음을 그냥 자연적으로 생산해내질 못해요. 근데 왜 악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알아? 악을 세상이 제어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악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악은 제어해야 되는 거라는 교육 속에서 본능적이 아닌 타행적이라 그래야 되나? 나의 어떤 본질적인 걸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불행을 겪고 싶지 않아서 나를 제어하고 있을 뿐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루 종일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각 많이 하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내리는 걸 보면서 또 교회 앞에 쌓이겠네. 이건 청년들이고 하나도 쓸로 안 오는데 전사님하고 내가 또 염화칼슘 다 뿌려야겠네. 언제 그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땐 그랬어요. 산에 있는데 계속 하루 종일 눈을 써서 막 눈에 신물이 나는 사람인데 오늘은 아침에 눈이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눈 쓸어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들다가 기도를 하다가 아름답다. 참 하얀 눈이 너무 아름답다. 어젠가 그저께인가는 눈을 밟으면서 참 눈썰매 타기 좋은 눈이다. 이러면서 밟았어. 근데 내 한쪽 마음에서 너도 눈 쓸어야겠네. 언제 그치냐. 차에 눈 써야겠네. 얼겠네 또 추워가지고.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배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배를 극복할 수는 없느냐. Beyond God, 남자답게라는 측면이 남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Beyond God 늘 경계하고 있어라. 너네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오니까 여러분 마음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회사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뭐 학업이든 뭐든지 간에 한순간에 쫙 무너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마음 못 지켜요. 제가 장담하지만 앞에 있을 불행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그 정도의 교육을 갖고 제어를 할 뿐인데 게이지가 넘어가고 내가 예측 못한 상황에 예측 못한 사람이 나를 게이지를 넘어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못 지킵니다. 그게 우리 애기였다니까. 그게 우리 둘째였다니까. 그게 말이 되니? 나를 화나게 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깐난 애기가 나를 막 밤에 새벽에 입에서 불 나왔어요. 불 나왔어. 먹어라 좀 그냥 먹든지 자든지 이 자식이 바보 아니야? 애기를 놓고 그러고 있는 내가 그런다고 애가 먹겠니 자겠니 그 화를 듣고 진정시키겠니? 더 울지. 걔가 더우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더 막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애기 아무도 안 나겠네. 근데 지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애를 잘 기르고 천성적으로 사람과 상대하라고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시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너희는 상속자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성품 너에게 줄게. 그거 주려고 온 거야.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시도해도 안 돼. 결국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경계하고만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저녁 기도 나오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거만큼 좋은 경계는 없어요. 이거만큼 좋은 경계. 엄한 데서 그냥 나 혼자 경계하려면 너무 힘들어. 경계하게 되지도 않아. 근데 예배는요. 딱 나와서 앉는 순간부터 내 상태 점검이 들어가. 기도는 딱 앉는 순간부터 내 상태에 회복이 들어가. 어디 가서 힐링 받고 힐링하는 장소에 힐링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여러분 힐링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예배, 기도에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힐링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 걸어 다니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여러분 하루 종일 컨디션 괜찮아요?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뭔가 귀찮다라는 것도 어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할 게 없고 하고 싶은 의욕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일종의 여러분들이 점령당한 사람들의 어떤 핑계거리, 합리화거리지
뭔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의욕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깨어서 한 30분만 앉아서, 아니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10분만 앉아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게으르고, 이거 10분만 앉아서 기도해봐. 정말 달라져요. 정말 희한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포상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 국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이 권리를 못 누리는 것은 경계를 늦추고 살아간 상태에서 벌써 점령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점령당한 땅을 다시 차지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땅을 다시 찾으려면 힘들어요. 여기 목사님이 항상 설교 중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차라리 막 나중에 힘들고 막 겪고 이런 거보다 차라리 기도를 하는 게 낫다고 그러시잖아요. 기도를 해서 힘든 게 겪은 다음에 힘든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를 체험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시간 정해놓고 온다?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안 좋은 상태는 어느 순간에 도둑이 마귀가 경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와버리지. 그리고 무너진 내 마음을 붙잡을 길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나잖아요. 그때 기도할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교회 갈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더 가기 싫다. 사람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벌써 끝난 거야. 거긴 전쟁이. 그때는 누군가가 붙들고 야 괜찮아, 야 교회 나가자, 야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누군가 그 점령당한 땅을 찾아줘야 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지난주에 제가 절대성에서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오히려 상대성에 따라서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고 그만둘 수 있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을 정한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좀 놓으세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제일 남자들에게 힘든 게 있다면 음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다 그랬어요? 벌써 간음했다. 너는 간음한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절대적인 다림줄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계집애만도 못한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지. 어떤 여자들은 말씀에 서서 딱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야. 말씀은 좌아니면 우지 중간은 없어요. 근데 이 중간지대에 서 있거나 아니면 이걸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되게 여자다운 거야. 되게 연약한 거야.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음란을 갖고 얘기하는 어떤 남자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딸을 낳고 기르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어떤 여자든지 간에 한 아빠의 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남자의 아내야. 한 남동생의 누나야. 한 여자의 동생이야. 그냥 한 여자, 제가 나이 든 분들이 막 이렇게 이런 뉴스 나면 딸 없나? 지혜가, 여러분 경계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여러분의 마음에 다림줄이 되면 아닌 건 아니어서 여기를 정하고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이 정도 안 되나요? 뭐 누구나 그러지 않나요? 계집애라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내 아들이 내 아내와 동침을 한다고요. 백주대낮에. 여러분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한 죄라는 것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자면 참 위대하신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남의 아내를 뺏은 죄, 그 아내와 간통한 죄를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 죽었을 뿐더러 네 집안에서 칼로 망한 우리아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이 아들들끼리 칼질을 해요. 군대 장관이 결국엔 요압을 압살롬을 죽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백주대낮에 내 아내를 아들이 동침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통곡한 일인데 그것을 뒤집을 수 없었던 게 다윗이에요. 회개는 했지만. 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든지 심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딱 생각할 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회개를 했더라도 그 죄의 결과를 여러분이 가져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남한테 거짓말 하십니까? 여러분도 속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막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그럽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분 나쁠 만한 일이 옵니다. Stand firm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대한 절대성에서 어쩔 수 없어.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꼭 해야 돼. 이거는 정말 이건 법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렸을 때는 야 횡단보도에 손 들고 건너. 그럼 손 들고 건너요. 선생님이 없어도. 여러분 손 들고 건너요? 안 건너. 희한해. 우리 예우리는 집안에 전기 코드를 다 뽑아. 화재 위험이 있다 그래서. 좀 뽑지지 마. 충전이 안 되잖아. 뽑지지 마. 왜 자꾸 봐. 선생님 불난데. 그건 옛날 얘기야. 이거. 옛날 얘기야.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좀 미안한 게 뭔지 알아?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서 얘는 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기가 충전이 안 돼서 꽂아놓으면 이게 자꾸 뽑아놓는 거야. 저녁에 되면 이게 스위치 하나 누르면 다 꺼지잖아. 이걸 자꾸 꺼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발 좀 끄지 마. 내가 그런데도 꺼요. 그런데도 참 신기하지.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왠지 어른 된 우리가 더 잘 지키고 잘 행하고 더 거짓말하지 말고 또 본이 돼줘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본이 전혀 안 되는 게 어른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어른을 싫어하겠지만 결국에 그런 어른이 여러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먹는 거 남도 먹고 싶어. 너 추우면 남도 추워. 너 가난하면 남도 가난해. 너 힘들면 남도 힘들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사람이 stand firm,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딱 붙잡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아침에도 아빠 피구왕 통키 한 번만 보자. 피구왕 통키 너무 재밌어. 우리 미가 또 하면 이래요. 아빠 피구왕 통키 이러면 안 틀어주기 되게 어려워. 내가 하니까 별로 안 귀여울 수 있는데 야 우리미가 와서 피구왕 통키 예우리나 하원이가 우리미가 막 뭐 해달라 그럴 때 야 귀여운 표정 이러면 시켜봐 나중에. 너무 귀여워. 근데 피구왕 통키 이러는데 TV는 일주일에 한 번 봐.
일주일에 한 번 봐.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TV로 일주일에 한 번 봐.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 아이들은 한 번 보라 그러면, 왜냐면 저랑 아내는 아이들이 있을 때 TV를 전혀 안 틀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냥 어제도 회를 한 접시 먹으면서 그냥 편스토랑인가? 요즘에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나서 그 나 혼자 산다를 다 못 보고 자. 편스토랑을 보고 있어요, 요즘에 편스토랑.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아내랑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보는 그 TV가 전부거든. 그러니까 아빠 어제 뭐 여기 의자 놓여 있는 거 보니까 엄마랑 뭐 좀 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뭐 통키 틀어줘. 통키 뭔지 알아요, 요즘? 통키 요즘 나오는 만화는 아닌데 옛날 거 틀어주는데 좋아해서 보는데, 틀어줘 이러는데 다음 주에 봐. 전혀 때 안 씁니다.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왜? 주의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 기준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TV 때문에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나 약속한 거 지키잖아.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이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자,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어제도 막 잘라 그러는데 이 젤리를 굳이 먹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먹고 이 닦아. 근데 이 닦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또 삐질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2개 먹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들어가서 자더라고. 그랬더니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2개 주세요. 가서 먹어. 가서 먹어. 근데 얼마나 안 주면 이제 통에다 모아놔 그거를. 뭐 지금 당장 먹으면 다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2개 줬는데 막 썩으면 못 먹어. 그랬더니 또 다 꺼내서 먹어. 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삶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뭔가 절대적인 기준과 법이 필요해요. 근데 사회법이라는 게 결국에 자기를 유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뭐 지식과 법이라는 게 여러분을 결코 안전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여러분이 듣고 절대적으로 지켰을 때 손해를 봐야만 하는 법, 이런 거 하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라 그랬어요. 고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소유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저처럼 완전히 소유해서 지킬 수 있으면 그 정도의 고난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 힘든데 제 삶이 이거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는 내가 그렇게 굳게 서서 지킨 믿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행복, 어떤 여러 가지 축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지. 나만 행복하라고 하신 거 아니지. 이제는 나눠줘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달갑게 받질 않아. 마치 내 상전처럼 굴어. 어떤 때는 거절하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거절해. 이거 일종의 고난과 멸시와.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진짜고, 내가 받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나는 완전히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테 주는 게 정말 진짜 좋은 선물이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 삶은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길 만큼 우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남한테도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앞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받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똑같아요. 잘 살고 싶다. 어떤 사람 잘 산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만 산다. 이거는 여기만 나와 있는 약속이 아니고 여호수아에도 1장 7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목사님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지켜 행해 본 다음에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극히 기대하고 바라는 복입니다. 잘 먹고 잘 법이라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저는 이 말씀의 약속을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어요. 뭐 무조건이 아니라 완전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살려고 세상 사람들 많은 노력하거든. 나는 믿는 사람이 왜 이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든 말씀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충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깜깜하긴지 모르겠어. 해보세요. 여러분 해본 다음에 안 되면 못 믿는 거 아니야? 안 되면 약속 불이행 아니야?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할 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넘어뜨리겠어요? 잡아뜨리겠어요? 망하게 하시겠어요? 욕을 보이겠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겠어요? 주 앞에 겸손히 낮추라 너를 높이시리니. 제가 막 주님께 낮추려고 엄청 낮춘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는다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따른다예요. 겸손이라는 게 겸손한 척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높은 분은 높이 있고 낮은 나는 낮은 데 있어야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지. 굳이 나랑 친구나 뭐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 어머 저 청년 너무 겸손한 것 같아. 저는 겸손 테스트 해는 법이 있어요. 야 청소하고 가. 야 너 남아서 청소하고 가. 뭐라고요? 왜 청소하러 왔어요 내가 여기? 짜증나. 그렇게 확 가버려요. 금방 알 수 있죠. 교만해. 야 저 무슨 절대 군주냐 저 사람이? 뭐 절대주의자냐? 무슨 저 사람이 교황이냐? 아니 그런 걸 나는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청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을 때 청소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야, 청소하고 갈래? 이러면 딱 들으면 바빠서요. 그냥 돌아가면서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할 때 보면 금방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회사 오너들도 사람 가르는 법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말하는 것만 갖고 보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없는 순간에 탁 하거든요.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없는 순간에 남이 안 하는 걸 이 사람한테 시켜요. 유능한 오너들이 다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요. 할 것 같으면서 안 하는 사람, 미루는 사람, 마음은 안 그런데 막 억지로 하는 사람, 아니면 기꺼이 하면서 더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말 같지만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이 시킨 것보다 더 해라. 한 가지를 해도. 그래서 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누가 뭘 시키기 전에 대체적으로 했고요. 누가 뭘 시켜도 그 사람이 시킨 거 이상으로 항상 했었거든.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 보니까 어느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그걸 하는가를 보고 그거보다 더 하는가를 봐.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눈이나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뭐를 하나를 더 해주고 싶고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이러네. 너무 편해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근데 사람인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겸손해야만 되는 사람이 너 해라 그랬는데 저는 연약해서요. 저는 좀 생각 좀 해보고 저는 요즘 여건이 안 돼서요. 저는 요즘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약간 좀 기가 막히겠죠?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일명 직장의 상사가 부하를 시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하라고 했는데 그 겸손해야만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대충 넘겨.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마치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그거를 대충 또 자기 식대로 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시겠어요? 교만하다고 하겠어요? 말할 필요 없죠. 제가 요즘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기도 끝나고 가면서 또 아니면 아파트 사람들을 마스크를 포장하고 전도지를 포장해서 스스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는 느낌이 꼭 누가 시켜서 해야 되냐? 전도라는 거 꼭 누가 시켜서 해야 되냐?
그리고 코로나에서 전도를 못한다? 나 혼자 하면 되지.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참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좋아하는 분이 계시니까. 누구? 하나님. 그분이 좋아하시면 합니다. 어느 때고 어떤 모습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마스크 주니까 너무 좋아해. 어떤 사람 손난로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신발도 사다 줬어요. 신발이 없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마음 주시면 해야지? 해요. 어떤 사람은 안 해. 미뤄. 계속 안 해. 그러면서 복을 달래. 문제를 해결해 달래. 이렇게 해달래. 저렇게 해달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헌신짝 취급을 하면서 자기 유익이 되는 건 뭐든지 다 해달래.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남자처럼 be on guard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 치고 삶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요가나 명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 컨트롤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본질상 진노의 죄가 있는 자녀들은 마음 컨트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고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는지 몰라도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행의 어떤 시발점, 이게 언제 불 붙이냐의 차이지 어디까지 탔냐의 차이지, 이거 터지면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고 어떤 여러분의 부모가 좋고 뭐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터지는 거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돼야 돼요. 훈련.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다 마음이 망가져서 삶이 가정이 다 망가지고 난 상태에서 나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야, 암이 걸리고 병원에 가면 늦은 거야. 에? 벌써 암이 걸릴 만한 음식을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 그 상태에서 몸에 신호가 조금이라도 없고 좀 뭔가 느껴지면 바로 거기서 좀 점검을 하고 거기서 멈추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암이 들어버렸네.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기쁘지 않으면 약간 암 진행입니다. 암의 기초예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암의 기초입니다. 사망의 기초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무조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했는데 잘 안 될 때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주시려는 걸 안 주실 때는 회개로 막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죄부터 찾아서 기도한 다음에 구하시면 바로바로 주십니다.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면. 두 번째, 굳게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거는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실패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뭔가 누구 남 눈치 보다가 자기 인생 못 사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벌써 무너져 버려서 그래. 괜찮아. 다시 하면 안 되냐? 또 하면 안 되냐? 다르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저렇게 하면. 근데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한테는 그 어느 것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음만 지켜질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 살면서 위험이 안 닥친다? 닥칩니다. 그런데 가정이 절대 불행해질 일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무슨 하지 못할 일들 가운데 위험이나 고난이 안 닥친다? 닥칩니다. 근데 절대로 안전하다. 왠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에까지 영원까지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을 붙들 다른 도구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 다른 도구는 없습니다.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기어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늘 기도에 깨어있어 경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 찾는다 하셨으니
이 악한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뜨리고 무너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이 지고 가셨으니 세상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지 않게 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매게 하시는 멍에를 매게 하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서 마음에 쉼을 얻는 우리 청년의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주초를 내온 집과 같다 하셨으니 견고한 우리 청년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청년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늘 평안과 기쁨을 강하게 소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믿음의 땅을 정복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